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살짝 덮을 때 몸은 이미 피곤을 말하고 마음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 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말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아침, 그럴수록 먼저 기억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밤새 내 숨을 지키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는 고백은 길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보호하심이 단지 사고로부터의 안전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손이며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차분함을 주시는 울타리이고 인간관계의 요철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길을 고르게 하시는 인도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시 35라고 고백했습니다. 왕궁의 담장도 호위무사도 없는 밤이었는데 아침이 밝아올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그 손이 있었기에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의 시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세상은 쉼없이 돌아갑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계획에 없던 일들이 생기며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8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근길의 발걸음도 가정에서의 대화도 낯선 자리에서의 결정도 그분의 눈길 밖으로 나가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한 설명보다 먼저 믿음의 문장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걷게 하소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 주님의 손을 두소서. 짧은 기도 한 줄이 하루 전체를 감싸는 울타리가 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어떤 날은 이상하게도 집을 조금 늦게 나서게 되고 나중에야 그 시간의 차이가 위험을 비껴가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를 삼키게 되는 지연이 다툼을 막습니다. 또 어떤 날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막혔던 문제의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고 여셨구나. 보호하심은 때로 눈부신 기적처럼, 때로 조용한 타이밍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의 습관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왕의 명령이 바뀌어도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져도 그는 아침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사자굴의 밤을 건너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성벽 재건의 거센 방해 속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울타리를 구했고 결국 52일 만에 일을 마쳤습니다. 보호는 단지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침에 가장 먼저 세울 것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아주 천천히 한 문장씩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무사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제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 주님의 손을 두소서. 제 마음을 급함이 아니라 평안으로, 제 걸음을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끄소서. 저와 제 가족,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의 안전과 마음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뒤에도 잠깐 더 침묵을 품어봅니다. 호흡이 고르게 내려앉을 때 아침의 소음 속에서도 작은 평안이 방 안에 깔립니다. 그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됩니다. 오늘의 길을 걸을 용기, 사람을 대할 여유, 뜻밖의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마음의 공간. 보호의 기도가 이 공간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보호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다음 고백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은 곧 오늘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라면 이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말과 행동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멈추며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의 명철보다 더 높은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보호하심이 하루의 안정을 세운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아침의 기도 위에 기쁨으로 덧붙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밤이 지나고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다시 수많은 선택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일은 넘겨야 할지. 아침의 고요는 짧고 곧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휴대폰 알림, 메신저, 업무 연락, 가족의 부탁, 그리고 해야 할 일의 목록들. 그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방향을 잃습니다. 이때 우리가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쭙는 기도이지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게 하소서. 제 판단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의 나침반을 바로잡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커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권력이나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다스릴 지혜, 사람을 대할 분별력,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는 그 지혜의 근원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을 때 그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왕의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엔 이게 옳다는 생각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삶은 교묘하게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충동적인 선택이 몇 달의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래,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하시며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은 우리가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고백 안에 참된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찬란한 궁정 한가운데서도 항상 이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을지 말지 결정해야 했던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의 판단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날 밤에도 그는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그 기도가 사자굴에서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그를 위험에서 구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두려운 날, 그녀는 단순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주님의 뜻대로 풀 수 있을까요? 그 기도 끝에 떠오른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바로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현실 속에서 역사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고 때를 아는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이 충돌할 때,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길 때, 경제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혜가 없으면 결국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아침에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지혜로 인도받게 하소서. 내 생각보다 주의 뜻을 먼저 보게 하소서. 제가 선택하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그날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번개처럼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대화 속에, 타인의 말 한마디 속에,
또 마음속의 작은 경고음 속에서 천천히 들려옵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곧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묻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그 하루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단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집니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말이 부드러워지고 문제가 생겨도 성급히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입니다. 아침의 짧은 기도가 하루 전체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혜 위에 세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루의 보호와 지혜가 완성되는 마지막 고백, 바로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가장 빛나게 완성시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기도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침의 보호와 지혜를 구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루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일하고, 왜 노력하고, 왜 살아가는가? 그 대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하루는 완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가장 평범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내 계획, 내 걱정, 내 일로 생각이 가득 차고 기도조차도 하나님,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간구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진실한 기도지만 그 안에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지막 기도는 방향이 다릅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이루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를 되묻습니다. 세상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에게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하루라도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로 보상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가 한결같이 붙들었던 것은 출세도 생존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때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이는 내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수록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높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다리오조차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방 제국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해달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영광의 방향이 바로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했고 그 때문에 애굽 사람들조차 요셉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의미를 바라보고 칭찬보다 진심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루를 엽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가 웃을 때도 말할 때도 선택할 때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일의 결과보다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대할 때 말이 달라지고 감정이 다칠 때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신처럼 우러러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는 시선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 기적은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도 그는 언제나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자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기도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칭찬받을 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줍니다. 자녀가 잘 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인정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결국 감사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감사가 쌓이면 교만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겸손이 자리합니다. 겸손은 다시 평안을 낳고 평안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보다 태도보다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보호로 시작하고 지혜로 걸어가며 마지막에 영광으로 마무리할 때 그 하루는 예배가 됩니다. 기도로 시작한 당신의 아침이 저녁이 될 때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 결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의 보호와 지혜, 그리고 영광으로 하루를 열었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 하루를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운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용히 느껴볼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꾸준히 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 그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여유였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곧바로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으로 짧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지혜를 주옵소서. 그 한마디에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어떤 청년은 말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후에는 합격을 걱정하지 않게 됐어요. 결과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아침 기도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불안에서 평안으로, 조급함에서 지혜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모든 날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동행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그 확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호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지혜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영광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신다는 감격을 줍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될 때 우리는 어느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첫 문장이 달라지면
그 하루의 결말도 달라집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삶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기도하려 해도 말이 막히고 마음이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수록 더 복잡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기도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판단보다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기도의 길이는 짧아도 하나님께 닿는 깊이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 줄의 기도는 천마디의 말보다 더 멀리 닿습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의 하루는 조금씩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덜 흔들리고 예기치 못한 일에도 마음이 조용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실감이 깊어집니다. 기도가 쌓일수록 하루는 견고해지고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질서이자 하루의 은혜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 짧은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당신의 내일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침의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하루의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 안에서 우리는 다시 평안해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아침을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혹시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댓글에 아멘 한마디로 당신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에 드려야 할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평안의 기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